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었다. 근데 그 헬라에 이르러 그 헬라가 바로 고린도라, 고린도.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석 달 있는 그때에 로마서를 기록했겠다.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여기 13절 이하에 바울의 모습,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면서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눈물로 목양했다. 애정이 있었다 이 말이야. 세상의 죄악상을 보고 울고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울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울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참으로 참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을 울고 운다 눈물 애정의 표시 인내했다. 주님 십자가 바로 인내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건 두 가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주의 일에 힘쓰는데 내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우리 사람에게는 언제나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지금 대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 좋은 일도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거는 두 가지, 세 가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쳐요. 장래사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해. 그래서 은혜의 때 이렇게 그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거기에 헬라 말에서는 기회를 사라 그래 돼 있어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래 와서는 이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저 현재 바라기는 내가 연구해서 지금 마련해 놓은 교환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공부만은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지금 벌써 세 번, 네 번째.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섯 번 남으셨네요. 여섯 번. 여섯 번은 야고보서 공부할 건데 목사님. 요것도 네. 왼쪽 한 편만 복사하세요. 목사님 저기 여섯 번뿐이 안 남았는데 그거 끝나면은 또 연구를 미리 해놓으셔야 또 하시죠. 계속 연구하느라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전에처럼 글이 잘 안 나와. 그 전엔
앉아있으면 뭐 10페이지, 20페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도 잘 돌아서 좀 써나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 몸도 굳어지고, 뇌도 굳어지고, 다 때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좀 자주 느낍니다. 근데, 그 가까운 분이 한 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근래는 자꾸 좀 자주 들려오는데, 그 버릇없이 먼저 가. 내 허락도 없이. 날 남겨놓고. 다 나보다 늦게 가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오. 섬김으로 나타나고 담대한 거로 나타나고 죄를 미워하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타나고 구원에도 이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산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데가 있고, 부족하게 보니까 참 실수도 하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까지 뭐 참 고마운 생각이 많은데, 내게 뭐 실수가 왜 없겠어요? 어떤 때 말이 거칠고, 어떤 때는 저런 말은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인생 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 사람을 조금 더 안다고 할까? 그 체험 속에서 새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누구나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을 꼬집는 말이 많고, 이제 꼬집는데 그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쓰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두움에 사로잡혀 언제나 장점을 보도록 힘쓰고 좋은 말 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내가 나를 키워나가야 되느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겠다시. 자,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도울 게 없나 살펴보면서 섬겨주고, 귀히 봐주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 얼마 지나면 값진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도 행동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거 뿌리면 좋은 걸 거두게 돼 있고, 나쁜 거 뿌리면 나쁜 거 거두게 돼 있고.
그래서 서운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 낙심하지 말지니 그 새로운 성경에는 포기하지 말지니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열매 맺는 때가 있지 아무 때나 맺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사귀는 친구일수록 참 흐뭇해요. 근데 그 엘리 플로움이 쓴 사랑의 예술, The Art of Love, 그분이 그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분석하는데 그 5가지 분석 중에 한 가지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기도할 때 잠깐이나마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여러분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부탁 중에 제일 힘든 부탁이 기도 부탁입니다. 협력 중에 제일 큰 협력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일 중에 일이라는 거고. 왜?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고 내가 돕지 못한 일을 하나님으로 도우시도록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의 폭은 넓어진 게 좋고 깊이 있는 기도가 또 좋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1등 목사가 되려면 3방 목사가 돼야 된다.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는 책방 목사, 두 번째는 골방 목사, 세 번째는 신방 목사, 3방 목사. 참 귀한 거예요. 내가 그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잔소리 같지만 가르치죠. 신방 가서는 절대로 책망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집에 약점을 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남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있게 사역을 하면서 신방 가서도 주일 안 지켰지요? 11조 안 했지요? 저기 책꽂이도 제대로 꼭 꽂아놓지 않았더만. 아니, 아침 몇 시냐, 요강도 안 내갔어. 이런 식으로. 그래. 이 부정적인 말씀을 남기면 교인들이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또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날 책망하더니 설교 때 또 책망하네. 그런 식으로죠. 내가 고등학교 교직 생활할 때, 엽서에 편지를
좀 자주 썼어요. 아이들에게. 그것도 뭐 몇 자 씁니다. 근데 좀 똘똘한 아이고 착한 아이인데 거기에 내가 영어로 한 2줄, 한 3줄 영어로 엽서에다 그걸 적어서 내가 보냈는데 난 잊어버렸는데 졸업 후에 선생님, 나 선생님이 나한테 보낸 엽서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더니,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가 너의 일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대학 다닐 때는 물론이고 일생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 직장을 찾을 거 한데 세계를 상대해서 일하려면 외국에 자주 댕겨야겠다. 외국 자주 댕기는 사업이 뭐예요? 예? 왜? 뭐예요? 여행. 또. 무역. 외교. 여행, 무역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태국 무역공사 지사장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지사장도 하고 아르헨티나 지사장도 하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보러 교회를 갔는데 그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예요. 주보에 여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장경도 목사라고. 그런데 이거 우리 선생님하고 이름이 꼭 같다.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 내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선생님, 내가 이래서 전화를 했는데 오시면 내가 공항에도 나가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약속 날짜에 갔는데 공항에 나와서 만나고 시간만 나면 자기가 공관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하래. 날 다리고 난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는데도 그래서 여기 어디 가는 데는 차 안에서 주무세요. 언제 또 와서 구경하겠어요? 그래. 걔 많이 구경시켜줬어. 그게 내가 지금 이 말은 이게 목사님의 말 한마디, 스승의 말 한마디, 똘똘한 이들은 그걸 귀하게 간직합니다. 귀하게 간직해. 특별히 그 자라나는 주일 학생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어깨 두들겨주면서 큰 인물 되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 아이들의 평생에 그 남는 교훈이 돼. 생명을 바쳐서 할 일. 자, 주님께로 받던 사명, 수행의 생명을 바친. 주께로부터 받던 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요. 세계를 선교하러,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지. 우리 사람은 사명적 존재. 7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기 사명을 자각할 때부터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자는 심부름이란 글자에 명은 목숨이라니.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난 목숨이 작은 심부름꾼은 소사고 큰 심부름꾼은 대사고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됐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 성경에는 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라는 것이. 주님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 더해지는 일이 사명 수행에 있어요. 내 사명에 충실하면 성령의 강한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체험하죠. 삶에 가치가 있고 참 보람이 있고. 바울이 참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던지 그 베스도 앞에서 신문받을 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쭉 했더니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이 같이 시작. 말이 적으나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께 소망 두고 살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천국 소망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이. 참 힘줘서 할 말씀.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을 바쳐서 할 만해.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이 생명받쳐 일할 만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그가 세도 왕노란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 내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 우리 생명을 바쳐 일할 만해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약물에 대해 본인된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라. 교회의 뜻. 교회의 뜻.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단체. 여기 79페이지. 교회 정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사탄이 언제나 날뛰기 때문에 싸워야 돼. 교회 구성,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성도들은 몸의 지체다. 잘 갖고 해야죠. 교회 기초,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다. 계시기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기관이. 계시기관. 교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눠주는 일. 시은소라 그러죠. 내가 이 말을 여기다 안 적었는데, 예, 이 축복의 못자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못자리. 교회 기능, 구심적 기능. 여기 딴 거 보세요.
이 집중돼. 이 구심적 기능이. 이게 내적 강화예요. 내적 강화. 원심적 기능.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 원심적 기능. 뻗어나가는 거. 여기 원심적, 내적 기능, 또는 내심적 기능. 이건 예배 기도하는 거. 교육, 친교. 이거는 내적 기능, 내심적 기능을 좀. 여기 원심적 기능은, 구제, 사회봉사, 선교, 전도. 이거는 뻗어나가는 거. 여기 원심적 기능 가운데 이 교육기관 세워서 많은 후배 양성하는 거. 그래서 나는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교사 생활을 하고 좋은 후배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 될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난한 교회에서 교육관을 2층으로 건평 대지에다 20평, 40평을 짓는데, 앞으로 5층을 올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그렇게 설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 5층을 올리고 옆으로 날개를 더 달아서 여기 교실 적으면 4개 아니면 5개. 그러니까 이게 이 20평짜리 밑에 5평이면 한 층에 100평이거든요. 5층이면 500평이. 500평 교실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하고 목사 생활을 내가 이제 끝을 내면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고심적기는. 그 대신 교회 안에 쉽게 말해서 성경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일에 어느 날 나와서 1년 혹은 2년 이게 학기를 만들어서 우선 내가 쓴 바른 신앙이라는 교리책 비롯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주로 했어요. 그리고 원시적 기능하는 데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선교사를 못 나가도 선교사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선교단체에 책임을 몇 군데 져봤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양성하는 특강도 좀 하고 또 선교지 보내는 일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 집회도 좀 더 하고. 근데 여기서 내가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몸소 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일꾼을 부려먹는 방법이. 근데 내가 몸소 내 몸으로 떼려고 떼는 일만 하면 큰일은 못해. 일꾼을 부릴 줄 알아야 돼. 또 일꾼을 부리려면
내가 일꾼을 많이 양성해야 내가 서신껏 그대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전에도 했잖아요. 예배당 주로 예배 때만 쓰지 다른 때 활용하지 않아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을 안 시켜요. 근데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아예 교세를 주고서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에서 이것을 몇 분 교인에게 이걸 가정에 가서 가르치라. 또 교회에서 가르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꾼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배워요. 내가 목회할 때 이 장로님들을 좀 가르쳐야겠는데 나한테 와서 배우시오 했거든. 어떤 장로님은요. 우리가 뭐 장로 될 때 고시 준비 다 하고 뭐 신학교 졸업장만 없지 뭐 우리 공부 다 한 사람인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 이 똘똘한 분들 장년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가지고 내가 주일날 아침 30분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장년주일학교 가서 각 반마다 교인이 많은 분은 10명, 보통 5명, 뭐 심지어 3명 그것들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도 이 장로님들이 다 그 성장의 배경이 다른지라 신앙도 짬뽕이야, 당회가. 그래서 신앙의 통일 작업을 해야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잘 발전하겠다고 해서 신앙의 통일 작업을 위해서 내가 결의 공부를 나 언제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데 이 결의 공부를 한번 쫙 시켰어요. 그래서 이 주보에 한쪽에 그 교환을 여기 복사하게 했어요. 요거 가지고 가르치라. 그거를 정리해서 낸 책이 바른 신앙이라는 책인데 여기 80년 초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교환으로 쓸 만한 책이 별로 없어 그런지 그 책이 많이 나갔어요. 예. 보통 기독교 서적 재판 나오면 한 판에 보통 1000부 냅니다. 예. 재판 나오면 그 책은 성공했다 그래. 근데 내가 바른 신앙에 이건 8판이 더 나갔다는 그래. 많이 나갔어요. 또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교환을 만들어 보세요. 네. 이제 교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 선포, 진리를 선포하고 파수하는 것, 이 축복을 공급처럼 교회가 섬기는 일, 주님 기쁘시게 할 것, 맡은 일에 충성할 것, 성도 간에 우애할 것,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것, 진리를 파수할 것, 이게 교회 일꾼의 할애할 일, 교회 섬기는 일이 있어. 이제 80페이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게 또 말씀의 권위. 거기 보게 되면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32절에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거 어떤 주석책을 보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이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이 이 말씀에 충실한 거라. 말씀에 충실한 것이 주님께 충실한 거예요. 예.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여기 주님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러지 않고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또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랬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돈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 건져 주십시오 할 때 그래 내가 가서 건져 주지.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이 사람을 중생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든든히 세워줘요. 신앙을 성장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악의 떼를 씻어버리고 세상을 이기게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의 위력이 언제 발동되느냐? 여기 81페이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81페이지. 예. 말씀의 위력을 믿을 때 나타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희생당할 때 나타나고,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순교자는 지금 죽어도 말한다는 거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 35절에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설교 좀 자주 하면 좋겠어요. 청직의 본분을 수행하는 일이니까 그게 복이 돼요. 난 복받게 하면 내가 복받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니까 복이 돼.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이 돼. 예. 예. 풍성한 삶을 즐기게 되니까 복이 돼. 베푸는 즐거움이 우리 삶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요. 잠언 11장 25절. 네. 거기 보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기도응답이 잘 되고 진리를 잘 깨닫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좋은 친구 많이 얻고 새나라 건설에 기여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늘나라 상급이 커지고 10가지 적었어요. 10가지 적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자, 한 분만 우리 배운 거에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고